사기 교과의 제목은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입니다. 기도로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기 교과 공부를 잘 마치고 사기 교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교과 신명기에 관하여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과의 제목은 신명기 서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신명기에 관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저자인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세 차례 긴 설교를 통해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세 차례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모두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를 통하여 현대 진리에 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참된 사랑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기억절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에서는 참된 사랑의 조건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요할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접이고 이성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위험성도 항상 존재했다. 실제로 누군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쟁투가 시작된 곳이다. 사랑에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자유의지를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타락과 홍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의 표현에는 욕망과 이기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에도 자유를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만약 지금 이 세상의 법을 우리가 어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내거나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법은 바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한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자유가 인류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인류 또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에 보시면 인간의 타락 이후 모든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하여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 또한 악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큰 홍수로 멸망시키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두 번째 창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듯이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건축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져서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의, 순결, 사랑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압박, 폭력, 잔인함으로 치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을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모든 사람을 흩으신 이야기 다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로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은혜의 초청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 아브라함처럼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에 충실하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교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신의 선에서 찾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불러내셨다. 그리고 이 후손들에게 함께 당신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관계야말로 언약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으로부터 만왕의 왕의 특수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성하는 임무를 맡기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주심으로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의 여러 위협 속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의 관계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교가입니다. 목요일 교가의 제목은 배도와 형벌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했을 때마다 분명히 진심을 담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역사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편에서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보이는 그곳에서부터 바로 반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불충실함은 일상이 되어버린 듯했고, 그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속히 들어가는 대신에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껏 보고 경험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또 성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곧장 들어가는 대신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교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적 쟁투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충분한 도덕적 이유가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언약적 법칙이라고 부르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우주적 대쟁투에 승리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과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주적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